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금요일이죠. 고난 주간의 가장 정점에 있는 날이 오늘 바로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은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해서 사흘째 되는 날, 금, 토, 일, 우리 이제 주일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시간은 우리들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항상 기독교는요, 여러분, 희망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해요. 근데 우리는 추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차 또 이 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는 또 우리 성금요일 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의로운 수고를 감당을 하셨는데, 자, 주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수고를 감당을 하셨는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요,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걸 주시고자 그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신 그 제사가, 그 제물이 이 속건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건 제물은 레위기에 보면 언제 이렇게 드려졌냐면, 자, 하나님의 성물, 성전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제사상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배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배상이 바로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군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배상을 해야지만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피해들을 다 입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쭉 지속되어 왔던 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에 대한 배상은 일시적이었고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한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온전히 그 피해를 갚은 것 같은데 또 우리는요, 못 갚았어요. 우리는 또 배상을 한 것 같은데 또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뭘 안고 살아가는 겁니까?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법을 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흠없고 순전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은 여러분 어떤 제물이냐? 흠이 없는 거예요. 그 제물은요, 순결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물은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물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배상에 대해서 단번에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속건 제물을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 이것을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이걸 항상 아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빚진 것이 없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부채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다 갚아주셨거든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갚을 것도 없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예배는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 완전한 배상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거의 90%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배상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 다 지우셨다. 그것에 대한 찬송, 감사, 은혜, 고백, 그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건 제물로 드려서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수고로 말미암아 만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배상으로 끝난 게 아닌 겁니다. 빚을 갚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만족했어요. 만족했다. 이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건 제물의 드림과 수고로 말미암아 무언가 결과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 결과물을 주님이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만족하셨어요. 내 죽음은 그래도 족한 죽음이다. 내 죽음은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한 죽음이다 하고
주님은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보고 만족하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더 드러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건 제물입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냐? 자, 10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중반부에 보시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로 드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만족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씨.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장차 다가올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이루어놓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점점 여러분 왕성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 만족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죠. 바로 딱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의로운 수고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흐뭇하시면서 만족하신 겁니다. 두 번째,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 가지 만족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롭게 만드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의롭게 만드는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 칭의가 뭐죠? 바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건데 이 근거를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인되는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근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 근거는요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맺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맺는데 그런데 그 조약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바뀌면 조약 다시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거기다 도장 찔러도 사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힘이 강한 나라가 그거 뒤집어 버리면요, 찢어버리면요, 힘이 약한 나라는요 또 다시 눈치를 보고 또 비율을 맞춰가면서요 그 조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문서 조약은요 영원한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법적 칭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분이 자동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 이거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찢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변개되지도 않고 여러분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법적인 근거를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의로운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 기틀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복음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요, 1억 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꿔버리죠. 너무 공짜 같다. 너무 거저 얻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만 수고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갚으려고 하고 선행하려고 하고, 여러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법적인 근거, 이 법적인 칭의의 근거를 이루어 놓으신 것은요, 영원한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누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근거입니까? 그것을요 우리 주님이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여러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주님이 아니면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만족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자, 좀 성경 구절이 어렵죠.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쉽게 풀어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쉽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12절에 어떤 몫을 받게 하고 나눈다. 자, 이런 이제 의미인데, 이 선물이 이 헬라어로 여기서 무엇이냐? 바로 카리스, 은혜, 은사입니다. 은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수고로 말미암아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은사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구원을 성취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식은 서로 다 분배가 되어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은혜의 근원을, 은사의 근원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축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근원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은사는 누가 주나요? 우린 보통 생각할 때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의 근원이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 주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은혜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은사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묵상하고 할 때마다
주님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또 주님께 얼마든지 그 은사를 달라고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세 가지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심을 보고 만족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앞으로 장차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보셨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법적인 칭의의 근거를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은사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수고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무엇을 또 오늘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시는 그 은사, 그걸요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누리고 있느냐?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얻었느냐? 여러분, 출처는 분명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교회가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서기가 힘들어요. 근데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끊이지 않고 은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무엇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천상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배드리는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